우리가 그동안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80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이제 사무엘하를 우리가 강의할 차례인데, 사무엘하 들어가기 전에 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제가 좀 주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귀한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뀌는 그러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한 것은 소중하게입니다. 제가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나서 신입사원 연수를 할 때였습니다. 이제 딱 가면 양복을 딱 벗고 이제 회사에서 나눠준 하얀색 잠바를 있습니다. 남자 사원, 여자 사원 다 하얀색 잠바를 입어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보통 강의를 듣죠. 몇 남매째 강의를 듣는 게 주고, 또 이제 견학도 갑니다. 견학도 가고, 보통 이제 보고 듣는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수동적인 교육이죠. 가서 보고 듣고 하는 거니까. 근데 직접 앞에 나와서 실습을 시키는 게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일을 잘하는 것, 그거 중요하죠. 팀 안에서 화합을 이루는 것 중요하죠. 상사에게 인정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가서 배웠던 것 중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강조되었던 게 전화응대법이었습니다. 전화응대법. 빨리 받아야 되고요. 친절하게, 공손하게, 논리 있게, 자세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든지 욕하든지 짜증내지 않고,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제가 교육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30년도 더 된 일인데 아직까지 뚜렷해요. 직장에 가면 업무 능력이 중요하죠. 일을 잘하면 진급을 해요. 진급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더 이상 업무 능력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대부분 업무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업무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그때서는 뭘 본다고요? 정치력을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급을 하면 그렇게 사내 정치에 사람들이 힘을 쏟게 됩니다. 얼마나 사내 정치를 잘하느냐.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공군을 갔기 때문에 이제 수원비행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나라 영국과 수교 몇 주년 해가지고 영국에서 개발한 무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제 그 무기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육해공 해병대까지 연합으로 뽑힌 인원들이 대구에 가서 연합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교육받을 때 소대장이 사관학교 출신이었어요. 사관학교 출신. 사관학교 출신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뭐 학사 출신 장교, ROTC 장교들 웬만하면 그냥 뭉개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자부심이 강한 그 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소대장님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꿈입니까? 그랬더니 대령까지 올라가는 게 꿈이래요. 보통 군인들의 꿈은 별을 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해서 왜 대령까지입니까? 물어봤더니 군인의 능력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대령까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장군이 되는 것은 정치력에 달렸다. 이게 뭡니까? 말하는 거죠.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장군은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 장군이 되는 것이다. 군인의 능력은 대령까지다. 그러면서 벌써 대령만 돼도 거의 반정치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직장이고 군대고 결국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인간만이 으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겐 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겐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기쁨, 슬픔, 또 분노, 다양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들처럼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도덕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선한 것이다, 무엇이 악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게 됩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언제 드러나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바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 특별히 동물들에게는 소리를 줬죠. 소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개가 멍멍 짖으면 개가 말한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요. 개가 짖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고양이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다 소리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소리를 주신 게 아니라 언어를 주셨어요. 말을 주셨습니다. 왜 말을 주셨을까요? 그 말을 가지고 소통하라고. 누구랑?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최고의 도구가 바로 언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홀로 있을 때 이 언어가 있었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꾸린 다음에 그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말이었어요. 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난 다음에 했던 말이 뭡니까? 이는 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건 남자들이 알아야 돼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남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내, 그렇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엄청난 말을 했어요. 저도 남자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말을 한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이 아담의 이 놀라운 고백이 하와를 처음 보고 나서 그냥 한 번에 반해가지고 그때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를 볼 때마다 이와 비슷한 말들을 수시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마음을 설레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화예요. 가끔 이제 청년들이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주례를 부탁하러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앉혀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대화가 잘 통하냐?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부부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아무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부부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면 그 가운데서 다 해결이 되더라. 그러니까 절대 부부는 대화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 화난다고 몇 날 며칠 말 안 하고 그건 악한 거다. 항상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대화를 잘해야 된다. 제가 그것을 늘 강조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처럼 멋있는 대화를 통해서 그 가정을 잘 꾸려 나갔을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귀한 것은 소중하게입니다. 여기서 귀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말, 언어를 말합니다. 근데 왜 말이 귀한가? 37절 말씀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의인의 위치에 서게도 하고 나를 죄인의 위치에 서게도 한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은 완전히 상반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의인과 죄인은 뭐 종이 한 장 차이네, 그거 아니에요. 뭐 동전의 양면과 같네, 그거 아닙니다. 옆자리에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동쪽 끝에 있고 서쪽 끝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를 때로는 동쪽 끝에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서쪽 끝에 세우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해서 지금은 이 신분 상승이 더 어려워졌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공부만 잘하면 사회적 신분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개체에서 용난다, 이 말이 그때는 진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말이 통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 정말 공부 잘해가지고 집안을 일으킨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부도 누가 잘합니까? 있는 집 아이들이 잘해요. 그리고 이 사회가 그들에게 더 유리한 시스템, 더 많은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이제 커다란 강에서 나지 개천에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천에서 뭐가 납니까? 여전히 미꾸라지만 난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 어떤 사람들을 다 신분 상승에 대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천민이 양반이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신분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주 불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양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맨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신분 상승을 위해서 전쟁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납속이란 게 있어요. 납속. 국가에 곡식을 바치고 관직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 공명첩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돈으로 관직을 사는 것입니다. 국가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공명첩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하면 어떤 국채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사가지고 신분 상승을 꾀하는 겁니다. 납속도 그렇고 공명첩도 그렇고 결국 돈으로 양반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양반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족보를 사고 관직을 사고 신분을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처럼 양반이 되려고 했는가? 물론 사회적 차별과 질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양반이 되면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또 세금도 면제받으려고. 또 이제 공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더 좋은 신분을 얻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식의 미래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도 되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은 더 이상 천민으로, 쌍놈으로, 종놈이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식만큼은 그래도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리해서 돈을 벌고요. 그 돈으로 어떻게 해서든 양반이 되어서 신분 상승을 꾀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또 오늘 말씀 봤더니 우리의 신분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말에 달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정말 귀하고 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이 나를 죄인의 자리에 서게도 하고 나를 의인의 자리에 서게도 만듭니다. 우리의 말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도 만들고 나를 마귀의 자식으로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말은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말은 소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집에 이만한 금 거북이가 있습니다. 이만한 금 거북이. 자, 이것을 어디에 보관할까요? 창고에 보관하겠습니까? 아니죠. 대충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락방에 올려놓겠습니까? 아니죠. 또 우리 집에 이만한 금 거북이 있다 자랑하려고 지붕에 올려놓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금거북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죠. 금거북이 없으니까. 그런데 금거북이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 같으면 그렇게 보관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자개로 된 상자에 비단을 깔고 거기에 그 금거북이를 딱 넣어놓고, 그리고 그 자개로 된 상자를 금고에 넣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꺼내가지고 융으로 반질반질 닦아주고 번쩍번쩍 빛이 나도록 막 그렇게 하면서 그거 닦으면서 행복해하고 그거 닦으면서 기뻐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집에 돈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그 금거북이 다리 하나 잘라가지고 팔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돈 떨어졌다고 꼬리 하나 잘라서 팔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철저하게 잘 보관할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래요. 말이 귀한 겁니다. 그러면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말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 말은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말은 한 10번까지는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연애 편지를 썼을 때 편지가 그냥 술술술 써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밤새워서 겨우 한 장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읽어보면요 또 그렇게 이상해요, 내용이. 그래서 또 지우고 다시 쓰고 그렇습니다. 말도 그래야 된다는 거. 말도 말할 때 우리가 함부로 쉽게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 부분에 참 약했어요. 혈기왕성했을 때 말을 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제가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친척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나름 교회에서 학생회장, 청년회장 하면서 일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그래서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을 함부로 내뱉었습니다. 정죄하고. 그래서 여자 후배들이 많이 울었어요. 제 앞에서. 나중에 수련회 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 말 때문에 친구하고 다툰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저희 20대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좀 말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 때문에 얼굴이 화끈해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한 뒤로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말을 멋있게 할 수 있는 재주는 없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4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저를 뭐라고 평한? 과묵하다 그러더라고요. 과묵하다. 저 그렇게 30대, 40대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내성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관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9번 생각한 후에 한 번 말한다. 9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대요.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9번을 생각한다고요. 그럼 그 말이 얼마나 깊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은요, 그냥 들으면 푹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이 있는 말은 세상을 진동시킵니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명언록이 올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하신 귀한 그 명언을 기억하시고 혹시 계시나요?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멋진 말을 했는데 최성일 권사님 뭐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내 죽음을 알지 말라. 그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멋진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네 자신 알라. 여러분 다 알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그거 알잖아요. 왜? 명언이기 때문에. 시대와 관계없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한 말, 유명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다 알고 있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명언들이 이 사회에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인들은요 명언을 남겨요. 그 말에 그 사람의 생각과 인생관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야말로 그 사람의 실체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줘요. 가장 잘. 3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말은 선한 사람이 하고 악한 말은 악한 사람이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V를 가끔 보면요, 정말 멋있는 배우가 나와요. 얼굴도 예쁘고 옷도 멋있게 입고 그냥 늘씬하고. 근데 나와서 대화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아닌데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외모는 멋있는데 언어가 천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옷을 멋있게 입었다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말을 멋있게 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떠들잖아요. 뭐 야당 대표 뭐 선거법 위반 어쩌고 저쩌고. 무슨 말입니까? 선거 전에 있었던 그 말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그저 이제 야당에서는 또 대통령의 선거 전에 했던 그 말을 가지고 또 이렇게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정권 바뀌면 두고 보자 하면서, 누가 되었던 그 말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요, 그 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그 사람의 정치 생명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예요. 말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은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고 가치 있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있죠? 우리 여성분들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보통 보석으로 사용하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그런데 또 산업용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도구 끝에 그 다이아몬드를 붙여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아주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물질을 자를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치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져요. 가치에 따라서. 사람도 가치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천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요? 기분 좋게 하는 사람. 맞습니다.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토요일에 교회 앞에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전도할 때 보면 이렇게 이제 물티슈하고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됐어요. 저도 교회 다녀요. 아, 저도 교회 다녀요. 얼마나 쌀쌀맞은지 모릅니다. 왜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표현을 할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교회 안 다니는데 찝쩍대지 말라고 교회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을 거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러면 전 속으로, 아,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말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고요, 말에 그 사람의 인생이,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36절 37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 입을 통해서 한번 내뱉어지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연기가 사라지듯이 허공을 맴돌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요, 사람의 귀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요. 말은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돌아와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해주기 위해서.
그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반드시 우리가 말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일 수도 있고 그 열매가 안 좋은 열매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거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 땅의 거민은 안악자손인데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원망의 말 때문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에 걸쳐서 광야를 방황하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 때문에요, 그 당시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말 때문에. 원망의 말 때문에. 이처럼 말은 생명을 좌우하고 우리의 인생의 향로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사시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바꾸면 돼요. 언어를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름 열심히 사는데 정말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았다 싶은데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주변에 사람들도 모이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을 바꾸면 됩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말을 바꾸면 됩니다. 어떤 모습이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모습을 내가 원한다면,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무엇을 바꾸라고요? 말을 바꾸면 돼요. 말을, 언어를 바꾸면 됩니다. 제가 아내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통장이 있대요. 말통장. 그러니까 사람이 통장에 돈을 모아놓잖아요. 돈을 모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통장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쓰는데,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 말통장이 있대요. 언어의 통장이 있대요. 그래서 평소에 들었던 말, 보았던 글에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 통장에, 말통장에 그것들을 모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말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말통장이. 성경을 보다가 좋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말통장에 정립을 해놔야 돼요. 입금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좋은 말, 그 아름다운 말, 그 복된 말들을 우리가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말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말은 재능이야 그러는데 말은 재능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즘은 없어졌지만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웅변학원에 많이 다녔어요. 학생들이 웅변학원에 많이 다녔습니다. 뭐 자신감도 심어주고 뭐 발표도 심어주고. 그런데 정말 웅변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요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난 말에 은사가 없어. 은사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말하기에 대한 훈련,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말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한 것이 마음에 쌓여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언어를 생명력 있게 한다. 아무리 좋은 말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그 말은 가볍고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 보세요. 언어의 은사가 없었잖아요. 그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거부하잖아요. 말은 누가 잘했습니까? 아론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모세에게 동역자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는 말할 수 있는 은사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재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언어의 은사가 아니라 언어의 권능입니다. 말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믿음의 말이 무엇인가 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그 말에는 권능이 있고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이 떨어지는 곳에 열매가 맺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한 대로 이루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아무리 작게 속삭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말한 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을 할 때 내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도 하시고요, 내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같은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말로 말미암아 또 변화를 이루는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